우리의 관심을 밝히시는 주님에게 가며 박수치며 생활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기뻐
청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2023년도 신입생들도 올라왔고요. 좀 자리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이 자리 배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학년별로 이렇게 앉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이렇게 보고 내가 내 자리가 어느 자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니까 모두 옆으로 돌아보시고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다가 오늘 PPT가 안 되는데 요거 주보를 보시면은 이달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달의 말씀. 했어요 그날.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 PPT 나오지요? 여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한 달 동안 외우는 말씀이니까 잘 외우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드림으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성경 찬송가 없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기 앞에 성경 찬송가 안 가지고 온 친구들 없죠? 없으면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자, 찬송가 96장. 우리의 대표기도 우리 손창원 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저희들이 어렵고 또한 슬픈 것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교회 모임 속에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한 해도 잘 견디고 지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도 세운 모든 계획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 다산 지역에 있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을 많이 전도해서 주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성교회 중고등부 목사님 또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사님들 세워주어 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이 한 해도 참 우리의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의 새 임원회가 세워져 사오니 회장과 모든 임원님들 붙들어 주시고 23년 이 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찬양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친구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이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 친구들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올라왔사오니 이제 초등학교 시절의 모든 것은 접어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언니되는 언니들과 아버들이 우리 올라온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성경책 우리 누가복음은 신약입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자막 보지 마시고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천천히 찾으세요. 124쪽입니다. 124쪽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간 우리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다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고3들 고인물들이 좀 나가고 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침묵하네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반갑죠? 반갑습니다. 네, 좀 반가워해 주세요.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쁜 소식이 있는데 과연 뭘까요? 새내기들이 올라와서 기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아직 새 친구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설교 시간을 확 줄였습니다. 네, 무려 5분의 3을 줄였습니다. 규현이 너 눈이 제일 좋아하는데 규현? 힘들었구나 규현이 너. 규현이 앞에서 잘 듣고 있어서 쟤는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마스크를 썼음에도 표정에서 숨겨지지가 않네요. 네, 아무튼 친구들을 사랑하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죽였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이내 마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키워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기분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라는 게 뭘까요, 친구들? 기분이라는 게 뭘까요? 성우야, 기분이라는 게 뭘까? 지금 너의 기분 어떠니? 그것부터 물어보자. 지금 너의 기분 어때? 좋아?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중고등부에 새롭게 올라온 민영이는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어때요? 좋아. 그래. 눈치를 보고 있나 벌써부터 선배들의 눈치를 보고 있나요? 마지못해서 좋다고 한 것 같습니다, 민정이는. 이처럼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라는 게 어떤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상, 환경 따위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인간에게는 웃다, 울다, 기쁘다, 슬프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등등 정말 많은 그런 그렇게 표현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감정들을 두 가지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인간의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로 분류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도라는 건 뭐가 될까요? 태도. 제 생각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혼남은 전 이 친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지민아. 너는 모르겠지만 인정하는 거니? 네, 지민이가 인정하네요. 안 할 줄 알았는데. 네. 자, 그럼 태도라는 건 뭘까, 지민아?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거. 이것도 태도죠. 제가 생각했던 태도라는 건 지금 지민이가 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게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건 지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표출될 때 내 감정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태도를 좌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내 기분이 좋으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게 됩니다. 내가 기말 시험을 잘 봐서 성적표를 거의 1등에 가까운 성적을 받으면 당연히 내 친구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게 되죠. 생전 안 그러다가. 내가 성적이 망쳐가지고 반에서 앞보다 뒤 밑에서 더 가깝게 된다면 내 기분에 따라서 그 친구에게 좀 외면하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태도에서 많이 좌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적기 때문에 어린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내 태도를 좌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직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기분이 태도를 좌우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이 먼저 나왔죠. 잘 보면은 다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우리 친구들이 다 봤을 거고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받은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떤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던 도중에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전한 사람은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시고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로 채워가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잘 봤죠? 네, 이제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당연히 제가 일단은 오늘은 2023년 첫 번째 주일이고 첫날이고, 그리고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친구들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먼저 기회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5명이죠. 자, 먼저 손 드는 친구한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들의 여기 한센병이라고 했죠. 한센병자의 숫자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민영이 10명 맞습니다. 민영이에게 이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번호 가르쳐주기 전에 받으면 하기 전에 꼭 10명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좀 헷갈리네요. 한센병자 분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 6학년들이 풀었으니까 이번에 작년에 먼저 올라왔던 중학교 1학년들이 풀어보도록 하죠. 중학교 1학년들 작년에 올라왔던 바로 한 학년 위에 선배들 손 들어볼까요? 3명이 있습니다. 먼저 손드는 사람이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상품은 똑같습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구원이가 빨랐네요. 구원이 몇 명? 1명 맞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쳐서 고쳐달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은 오직 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오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랍니다. 이 말에서 기분이라는 건 보통 기분이 나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 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말씀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시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기분이 좋을 때 그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 중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반드시, 진짜 반드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하는, 전해야 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물론 문둥병자가 돌았던 그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동일한 위격을 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기에게 돌아온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죠? 네,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이 사람은 정말 운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생병이라고 하는 병은 자기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입니다.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평생 천천히 그렇게 자기 몸이 변화해가는, 끔찍하게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스스로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 병이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온전히 다 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선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혼 따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 몸이 지금 나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고 보여주신 그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런 예수님의 지금 고침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지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믿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친구가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에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한 명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믿음인데 오늘 말씀에서 문둥병자의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대답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의 그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문둥병자가 한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네, 상품이었으면 대답을 안 하나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지만 한 명만,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돌아왔던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9명의 그 문둥병자들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처음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열심히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이고 또 그 제사장에게 내가 나았다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돌아갔을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문둥병을 앓았던 그 시간들만큼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고 어쩌면 만날 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그 얼굴들을 보고 그 감격을 누리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9명의 문둥병자들의 그 모습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9명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9명이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한 명, 단 한 명이지만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그 역시도 누구보다 그 가족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을 그 가족보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의 모습이 바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그렇게 제가 지었습니다. 앞으로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이 말만 잘 지킨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는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훨씬 더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친구나 어른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던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때보다 훨씬 더 필요한 말이 됩니다. 이 말.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나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되는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그림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 바구니 보이는데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게 고작 감자 몇 알이라는 그 사실에서 이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고작 감자 몇 알을 수확하고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태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감히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소떼가 없는데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언제든지 기분이 나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분이 나쁠 때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먼 훗날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나쁠 때 감사하는 건 뒤로 놓고서라도 우선은 기분이 좋을 때, 내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쉽고 정말 작은 그런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 쉽고 작은 일들이 친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친구들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친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기분이 좋은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그 기분을 즐기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어요? 이 시간 우리 소원이란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이지민 학생. 성공위에서 박지민 학생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시간 작은 것은 나와 예를 오겠습니다. 예언이 있으면 그의 하나님이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박충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